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서 4장 23절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인류는 수없이 많은 무서운 질병들과 싸우고 그 질병들을 극복해왔습니다. 과거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대략적으로 약 최소 2,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가 부르는 흑사병이 있었고요. 또한 그 병에 걸리면 죽음을 당하거나 살아난다고 해도 수많은 흉터와 때로는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했던 천연두, 그리고 20세기 초반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전에 발생해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명부터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스페인 독감 등이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질병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질병은요, 오늘날에 모두 다 극복되어서 더 이상 흑사병이나 페스트나 또는 천연두나 아니면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이 질병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던 에볼라, 그리고 오늘날 동남아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에이즈, 그리고 각종 암들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질병의 고통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질병이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요,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나 에볼라나 각종 암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질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불과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요, 마음의 병은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치광이, 아니면 성격 이상자, 조금 더 중세기로 가면 유럽에서는 마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여기고요, 치부하고 그들은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마녀라거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통해서 오늘날은 육체적인, 신체로 나타나는 다른 질병들까지 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몇 년 전 서울 거주 인구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본 TV 프로그램 방송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황혼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두 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오게 된 결과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우리 육신, 신체적인 병을 불러오거나, 대표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오는 신체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위장병이죠. 그리고 암입니다. 암 역시 스트레스가 유발률 1위라고 하죠.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 질병도 있지만, 또한 우리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앞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을 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가져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병은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 또는 육신의 생명을 끊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오면요, 영성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질병이 오면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우물에 마실 물을 떠온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샘물은요, 이 여인이 우물에서 떠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했던, 마음을 갈급하게 했던 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럿을 바꿨습니다. 왜 자꾸 재혼하게 되었는지, 왜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성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자 사나운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불륜행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의 비난이 듣기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쉬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대낮에 물을 들어 우물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아팠고요, 병이 들었고요, 그 여인의 마음은 늘 목말랐습니다. 갈증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그 여인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은요, 우리 육체와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육체와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 또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가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왜요? 내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척을 지는 게 싫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온갖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부해질지 모르지만, 집의 평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월급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질병 속에, 상처 속에 쌓여있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결과는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팠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켜버립니다. 직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집을 들어온 사람은 집안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쏟아내버립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빠나 또는 엄마가 가져온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질병을 전염받게 됩니다. 이 가족들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또 다른 가족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은요, 치유되지 않으면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나서 나의 아이와 후손들까지 이어지고 전염되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라. 근데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상한 심령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해당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길 원하는 상한 심령이지, 내가 밖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은요, 사단의 공격에 아주 손쉽게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상처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또한 상처를 받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영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느냐, 또는 사단이 거주하는 신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축복과 저주로 갈라서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마음도 선천적으로 상처를 잘 안 받고
상처를 잘 극복해내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운동선수, 오늘도 제가 아침 신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 NBA 농구 리그의 커리라는 운동선수가 3년에 2,500원인가요? 5년에 2,500원인가요? 그 연봉으로 계약을 사인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탁월한 신체 조건 하나를 가지고 어지간한 뭐 개인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기업에서도 만지기 힘든 돈을 그냥 벌어들인 겁니다. 좀 타고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듯이 마음도 타고난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천천적으로 단단한 마음, 회복 탄력성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약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에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자기까지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들이죠.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나의 갈 길만 가는 사람들, 감정의 동화가 없는 사람들, 자폐아들, 그들 외에는 누구나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여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혹여라도 선천적으로 마음이 약한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남아져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모두 다 대부분이 결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여가 있다. 그 삶에 뭔가 완전함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돈이 없었거나, 자녀가 없었거나, 아니면 건강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문이 좋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들이 보여집니다. 모세는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서 겉으로 보기엔 궁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웠지만 홍길동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세가 과연 자신의 친모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모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의 왕대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주워 들여온 아이를 그 애굽의 왕대들이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요, 가나안의 대족장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야곱은 가나안의 재벌이었어요. 그 야곱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재산만큼 우리가 알듯이 많은 아들,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 중에서도 11번째, 거의 재산의 상속서열에도 들어가지 못할 아이였지만 그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형들보다 더 뛰어난 총애를 주었고 형들에게 주지 않던 채색옷을 입혔다. 어느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곧 상속권을 의미한다. 상속권을 요셉에게 줄 것 같은 뉘앙스까지 풍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하자 하나님이 그를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느냐?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말하는,
과거 고대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노예는요, 말을 할 수 있는 소, 닭, 돼지하고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재벌 2세가 어느 날 갑자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이 아닌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가게 된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마음에 엄청나게 큰 흔적을 남깁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더 큰 마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하는 상처입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3남매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빈민촌인 베다니촌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 안에 살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이 몰려 살았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기름동 지역이, 미아리 기름동 이 지역이 과거에는 서울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실향민들이라거나 시골에서 올라온 이들이 산에 판잣집을 살기 시작해서 구성된 곳이 바로 이 기름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빈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고, 그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촌이 그렇게 가난한 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3남매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 3남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3남매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다 여의고 조실부모하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어렵게 살아갔던 이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모 없이 살다 보면 얼마나 큰 상처들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서름들, 상처들을 입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아마 모세는 매를 맞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애굽의 왕궁에 살지만 굴러들어온 자식이라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같은 애굽의 왕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박해받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분이나 애굽인을 때려 죽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그 누구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 향해 때려오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수차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들을 벌하여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요, 더 이상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정직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의 대족장이었던 야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 한 명을 보내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차러 자신의 발로 애굽에 왔을 때도 그는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연단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은 두려워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을 살려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는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이 3남매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아주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가서 묵기도 하셨고 이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처럼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3남매는요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 자신들이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모두 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전재산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만큼 그들은 행복이 넘치는 삶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상처는요 자의에 의해서건 또는 타의에 의해서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에 의해서건 그들에게 다가온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선천적인 환경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속의 상처와 불행과 열등감이 모두 다 치유함 받고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상처의 치유함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그 상처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치유함받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칩니다. 와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 모으는 여인으로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치유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마음의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소를 찾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나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 상담에도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의 상담사들은 심리 상담으로 인해서
모든 마음의 질병의 치유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심리 상담의 치료 효과는 약 65%라고 그러고요. 심리 상담만으로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상담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사티어, 에릭슨, 융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 모두 다 인정한 바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리 상담은 병이 난 이후에 마음에 상처받은 이후의 치유법이지 이전에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병이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그 병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질병을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병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얻게 되죠. 뭐 가족의 말, 친구의 행동,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요인들이 모두 다 누가 주도하냐고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에 열중하는 분들이 많아 계시잖아요.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짐승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상처받는 사람을 피해서 동물들에게 마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이란 어떤 모습이 홀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없는 사람이다 비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또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스스로를 상처를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자존감은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상처를 입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감의 늪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치명적인 제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군인의 무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공격해서 사단을 무찔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무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패, 하나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방패는요, 적극적으로 적이 찌르는 창과 칼과 화살을 막아냅니다. 뭐 갑옷은 날아와서 맞히는 걸 막는 개념이라면 방패는 움직여서 그것을 막아냅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검은 적을 찔러서 그의 공격력을 상실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는 이 방패와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는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냐? 예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두겠냐? 야, 너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버린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버리게 만듭니다. 깨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대로 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둡니까? 다른 사람들은 복 받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 고난에서 내가 이기고 버티고 이만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같은 연단에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단이 뿌리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을 없애버려야, 무찌러야 그 공격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사단의 공격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속삭임,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너는 이대로 끝날 거야 라는 속삭임에 넘어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격수를 배우지 못한 병사에게 총을 줘봐야 그 총은 몽둥이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의 병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심리 상담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론이라고 검증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새로운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의 질병이 무서운 것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 마음은 죽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요, 예수님을 찾으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상처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부터 지켜지는 예방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의 능력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예방접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상처받을 상황에서 어찌 사탄을 물리치셨는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와 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은 잠언의 교훈의 말씀에 속한 구절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간직하고 키우느냐,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느냐, 그것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